오늘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8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저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특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술, 담배 하지 않으면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말들을 할 것입니다. 또 식사할 때 기도하는 모습, 식사 기도죠. 그럴 때 교회 다니시나 봐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아마 이렇게 표현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날 나 다른 일 안 하고 하나님께 나서 나 예배드립니다. 이 모습도 아마 중요한 특징일 것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거나 또는 얼굴이 밝거나 또는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있을 때 저 사람 예수님 잘 믿으시나 봐요,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바른 헌금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 잘 믿으시네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모든 표현들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직 의인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량의 은혜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을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이후에 이제 시작된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약 2만 명 정도가 먹는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특별한 행동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22절, 23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2가지 행동을 하시는데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십니다. 이 재촉했다는 말은 사실은 제자들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하는 말을 내포하는 거죠. 왜 제자들은 거기서 움직이고 싶지 않았는지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자,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옆에 가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흥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재촉해서 빨리빨리 가 하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주는 장점이 있어요. 기적의 장점은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요동치지 않습니다. 근데 기적이 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된 흥분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흥분 상태가 지속되기 위해서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 이걸 원합니다.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깨닫고 동의되어서 설득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뭔가 허풍선처럼 이렇게 부어오르기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싱크홀, 신앙의 싱크홀처럼 멀쩡했던 것 같던 신앙이 그냥 완전히 푹 꺼져버리는 것, 이런 모습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적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흥분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재촉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은 지금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봤던 사람도 흥분되지만 기적을 행했던 분도 사실은 그 기적의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혹을 받지 않으셨던 분이 아닙니다. 유혹을 받으셨으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유혹을 받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은 털어버리고 쫓아내야 되죠.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 것,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집을 짓게 하는 것, 그 유혹은 털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유혹과 축복을 좀 분명히 알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이유, 고난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는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더 정결한 모습으로, 열매 맺는 모습으로 성숙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언제 무너지느냐? 유혹 가운데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종종 쓰는 것이 유혹입니다. 유혹과 축복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이 유혹과 축복을 분별하는 그 가늠선, 딱 한 가지 가늠선인데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을 놓고서 그 일이 이 사명의 보탬이 되는 것이면 축복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이루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건 유혹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지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고 구원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될 그분한테 왕을 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유혹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천국 복음 전파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함께 천국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천국 복음 증거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함께 천국 가는 그 일을 방해할 만큼 돈 버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자꾸 오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틈도 없고 신앙생활할 틈도 없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오라 그래요. 또 내가 올라갈 자리들이 막 이 자리 저 자리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자꾸 부담이 되고 힘들어져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자,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성경은 유혹에 대한 반응하는 법을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속량의 사역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런 일 생기면 안 됩니다. 아, 주님 같은 분이 왜 십자가를 칩니까? 제가 그거 막을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편이죠. 근데 철저하게 예수님 편이라서 그래 너는 정말 내 편이구나, 너무 좋구나 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넘어뜨리고 있는 거다. 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내게 준 사명을 완성시키는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이 세상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일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혹은 쫓아내야 합니다. 유혹에 끌려가면 결국 신앙도 주님도 천국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도 빨리 재촉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 4경쯤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이 풍랑 속에 고통받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로마에서는 밤을 총 4수로 나눠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눴는데, 그래서 이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 시간대입니다. 그때 그 밤기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유는 뭐 배도 없었고 설사 배가 있어도 그 풍랑이 있는데 어느 사공이 배를 노젓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유 말고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야만 됐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48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이 만물을 향해서 일어서 그럼 다 일어서고 누워 그러면 다 눕게 할 수 있다. 천지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창조주시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욥기서 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 물결을 밟을 수 있는 분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특별하게 의도를 갖고 행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명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근데 사실 이것은 구약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도 모세도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바다 위로, 바다를 갈라서 묻을 걸어갈 수는 있어도 바다 위에 서 있는 것은 창조주만 가능한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수준 안에서만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왜? 사람은 못 걸으니까.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장면을 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 이 성경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니다. 뭐 그런 등등의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출애굽하는 그 사건 가운데 홍해를 건넜다. 야, 이거 어떻게 가능해? 말도 안 돼. 그래갖고 갈대 바다를 건넌 거야. 무땅인데 거기에 갈대가 있었는데 그 위를 그냥 걸어간 거야.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갈대가 바다처럼 보였을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믿을 수 없는 건 뭐예요? 그들을 쫓아왔던 바로의 군사들이 어떻게 빠져 죽어요? 그 갈대.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적을 못 믿겠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왜 못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인데 이것을 믿고 있다면 무엇을 믿지 못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사람이라는 말인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 원숭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힘입어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목적을 갖고 성경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 안의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시었군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군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이것이 속량이고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세 마디를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니라는 거예요. 이 나니라고 할 때 이걸 영어로 보면 이쯤이 이래야 정상입니다. 문법에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it's I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문법에 틀리잖아요. 근데 원어에 맞는 거예요. 왜? 지금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유대인의 어법에는 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 다 신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죽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나니라고 하는 말,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말하잖아.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그가 서 있는 위치를 통해서, 그 바다 위에 서 있는 위치를 통해서, 그가 하신 말을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사건 앞에 배 안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더 이상 그 배 안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금 창조주가 바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그래서 너무 놀라운 요청을 주님 앞에 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나로 바다 위로 가서 주님께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일하십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운 그 요청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고 뛰어내렸어요.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읽고 들어서 알고 설득되고 동의돼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살아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게 뭐예요? 야, 배 안이 안전해? 주님 계신 바다가 안전해?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거기서 결론이 내렸었어요. 배 안 안전하지 않아요. 주님 계신 바다가 안전하죠. 그러니 뛰어내려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 배안이 뭐예요? 지금까지 죽을 고생했던 거, 바다에 빠질까봐 죽을 고생했던 거, 이게 배안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배가 안전해. 그래도 그 배 고물이라도 붙잡고 있어야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뛰어내려서 주님 앞에 가는 것. 주님이 안전하지. 무슨 배안이 안전해? 이 결론이 내려져서 그 믿음이 작동하여 움직이기 시작한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주의 명령이 안전하니까. 주의 명령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주의 명령이 우리의 능력이고 생명이고 천국인 것을 너무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인노라고 하면서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왜 두려워 떱니까? 병 하나 와도 전절 맺고 그렇게 삽니까? 이유는 그 믿음이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은 인노라 하면서 말은 저는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하면서 사실은 믿음으로 삶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을 통해서 빛도 소금도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진짜가 보여요. 믿음으로 사는 순간부터 진짜가 보여요.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보였어요, 베드로가. 그래갖고 진짜 보여진 결과가 뭐였어요? 마침내 그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3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진짜가 보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 대단한 선지자, 우리 랍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군요. 진짜를 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진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가 보여요. 교회가 진짜로 뭔지가 보여요. 말씀이 진짜 뭔지 이게 보여요. 그렇게 진짜를 보고 나면 가짜가 분별되고요, 가짜를 폐기 처분할 수 있어요. 가짜 진짜가 대충 섞여서 인생 살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아마 교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요. 그 사랑의 하나님 말을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 편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식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가짜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 1서 4장 7절로 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날 향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속량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겠고 더 위로받아야 되겠고 더 복을 받아야 되겠고 이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이제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뭐 해달라 말이 안 나옵니다. 그건 아직 사랑의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형제를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래서 더 이상 자기 고집 안 부려요. 자기 주장 안 해요. 셀 안에서도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을 알아요. 가정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배려할 줄 알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배려할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고집 부리고 부모가 자녀 배려할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의 한 진짜를 만나면 가짜가 패기쳐면 돼요. 진짜 교회 만나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날 부르심 또 영광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게 되면 저절로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23절인데 에베소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하듯이 교회를 경외합니다. 함부로 여기지 못해요. 눈이 열려지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걸 알기 시작합니다. 헌신이 달라져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하다가 수틀리면 안 해버리고 이렇게 안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나를 위해서 교회를 팽개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이 있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시각도 달라져요. 그냥 말씀, 설교 말씀이지 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나타난 물질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뀌어진다. 그러니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보여요. 자, 진짜를 보고 나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고난 속에서 질병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또다시 그 질병이 끊어가도 그 다시 병 걸릴까 봐 두렵지가 않아요. 돈, 가난의 문제, 주님을 만나고 나면 두렵지가 않아요. 인간관계 문제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을 낭비한 사람들, 고난 속에서 간신히 고난만 좀 비껴가라, 고난 좀 비껴가라, 빨리 지나가라 이렇게만 한 사람은 병 걸릴까 봐 더 두려워하고 또 돈 없이고 가난해질까 봐 더 두려워하고 인간관계 무너질까 봐 더 두려워해서 그 고난 이후에 자기 신앙 다 팔아먹고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진짜를 못 만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걸 바다 위에 섭니다. 주님과 함께 서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사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한다. 주님과 같이 바다 위에 서 있는 일처럼 같이 주님과 서게 된다. 더 큰 일도 그가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다.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의 놀라운 것들을 상속받을 사람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삶의 모습,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있노라 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지 못하니 세상 나가서도 너무 초라하고 빈약하고 기껏해서 교회에 와갖고서는 주님 저 이렇게 슬퍼요,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힘주세요, 눈물 찔찔 흘리고 또다시 패배자가 돼서 또다시 교회에 오고, 이 연속성상에 있는 것. 왜? 믿음은 있노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놀라운 삶이 있는데 그걸 안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 눈치 보느라고 신앙 다 팔아먹고, 직장에서 높아지는 것 때문에 신앙 다 팔아먹고, 이것저것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돼서 주님 저 이런 모습입니다. 울고 짜고, 그래갖고 또 주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면 또다시 팔아먹고, 이 연속성의 삶을 살겠습니까? 믿음은 있노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 자, 그러면 왜 믿음은 있노라고 말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잖아요. 말씀도 듣잖아요. 성경도 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달아주고 알고 믿어요. 고백은 해요. 자,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안 될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있거든요. 지금 그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다로 가다가 그 바다에서 풍랑 속에서 주님이 건져주신 사건이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다 두려워해요. 유령이다 이러면서 다 두려워해요. 자,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 왜? 베드로는 실제적인 예수님을 만나는데, 정말 진짜를 만나는데 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 마가복음 6장 5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너무 얍삭빠르게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면 뭐 누구한테 마음에 들게 행동할까? 이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인정받을까? 너무 얍삭빠른데 지금 뭐예요? 영적으로, 마음으로는 둔했다. 멍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도 멍, 가정에 문제 생겼을 때 멍, 또 사회에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멍. 회사에서 사회생활하는 건 너무 잘하는데 영적으로 멍 하고 있으니 믿음은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곳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냥 관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멍 때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18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이방인들처럼 마음이 허망해졌다. 이방인들이 영적으로 멍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성령을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아요, 천국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세상에서,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허망해진 것처럼 멍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지만 동일하게 지금 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멍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대충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지함과 굳어짐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들이 떠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포도나무의 가지로 딱 붙어 있으면 그러면 다 그 고난은 그에게 영광이 되고 열매가 됩니다. 근데 지금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 있으나 멍한 이유는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뿌리 내리고 세움받고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가 영적인 상태에 멍해서 믿음은 있다고 말은 해도 그것은 관념이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안 돼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서 믿음의 표현도 못하고 병이 오면 병이 두려워서 믿음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돈 앞에서 쩔쩔매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생명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굳어짐과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도 말고 완고해지지도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권면하여 그래서 그 안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도록 해줘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셀이에요. 셀 교회 안에 뿌리 받고 있어야 주의 생명으로 떨어지지 않고 셀 교회 안에 뿌리 받고 있어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지식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원리, 그것이 바로 셀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지금 동의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셀 안에 뿌리를 박으면서부터 믿음으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정말 믿음이 됐고 믿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적용이 됐어요.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무슨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아마 셀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 기껏 해봤자 1년에 한두 번 정도 들어간 분. 이건 들어간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어요? 몰라요. 그냥 신앙생활은 나 혼자 그냥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평생 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저 셀에 있는데요. 셀 예배 매번 드려요. 근데 믿음으로는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한테 있는 이 문제는 뭐예요?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있어요. 셀에 몸이 들어가 있다고 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셀에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셀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6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셀 안에서 해야 될 거 믿음의 교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뭔가 마음에 생각하고 또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의해서 더 좋은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아버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번 같이 상의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셀이 좀 더 좋은 셀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상의해 봅시다.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성경도 무지하고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왜? 성경 안에 좋은 아버지 어떤 아버지인지, 좋은 어머니 어떤 어머니인지, 좋은 부모 어떤 건지, 좋은 부부관계 어떤 건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직장에서 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업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나라에서 정치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백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생활, 예배 어떻게 드리고, 기도 어떻게 하고, 전도 어떻게 하고, 봉사 어떻게 하고, 헌금 어떻게 하고, 기도 어떻게 하고, 말씀 받을 때 자세는 어떻게 하고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성경 안에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토의하고 상의하고 우리가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할 게 없어요. 왜 그걸 합니까?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고 그 삶을 내가 나누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이게 믿음의 교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고 그 권면과 격려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신앙의 삶에 그 사람과 내가 같은 말을 하는구나. 같은 생각이고 같은 마음이구나. 우리가 한 영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이구나. 이게 발견되면 그가 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의 선함이 발견돼요. 그러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이 됩니다. 영이 같으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클이나 동호회나 클럽 같은 데 들어오면 제일 많이 그 서클 안에서 뭔가 하고 싶은 사람 제일 많이 하는 말, 우리 서로 좀 친밀해집시다, 친해집시다, 우리 좀 압시다,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막 좀 친해지고 그래서 결국 하는 거야. 술 퍼먹고 그래갖고 더 친해지고 거기서 친해진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관계가 지속되다가 돈 좀 꿔주세요 이러다가 인간관계 깨지고 돈도 망가지고 이게 세상에서 하는 거야. 근데 똑같이 진짜를 못 봤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친해지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지하고 굳어져 있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걸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영이 같은 사람의 한 몸됨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물론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오늘 내가 믿음이 있으니 내일도 믿음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어제 내가 믿음이 없었으니 오늘도 나는 믿음이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가 가다가 바다에 빠집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끊임없이 말씀의 공급이 필요해요. 그리고 셀 안에서 권면과 격려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나눠져야 돼요.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셀 안에서 엉뚱하게 그냥 자기 주장이나 하고 자기 생각이나 말하고 나 이렇다 푸념이나 하고 그 셀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은 셀 안에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셀 안에 있지 않으니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작고 요동칠 수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지만 이 요동치고 작은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서 큰 믿음, 요동치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믿음과 삶이라는 가사인데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도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그렇죠?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믿음대로 못 살아요. 너가 갖고 있는 그 믿음대로 너가 살고 있느냐? 못 살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말해요. 안 당연해요.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도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벌벌 떨고 돈 앞에서 사람 앞에서 기죽어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 자신이 처량해서 이렇게 비겁하고 비굴한 내 모습도 주님 날 사랑하실까?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자신 없는 내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그냥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해서 불러주셔서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내 아픔은 너무 크고 주님은 너무 작고 믿음으로 못 사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픔 속에 주님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그런데요, 그 삶 반복하시겠어요? 계속 이렇게. 그럴 수 없어요. 이제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그래요. 진짜를 보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관념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번 한 주간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